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 이제 어디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그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그 주인공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를 올리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A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어저께 이렇게 다른 데로 삐져나가서 시큰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옛날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는 말은 다시 옛날에 다니던 그런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아가서에서도 말씀하기를 나를 낳은 나를 낳은 그 어머니와 함께 자기를 낳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자기 그렇게 처단해 받았던 자리, 그 처단해 받았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모든 것을 복귀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여호와라는 분을 창조주 스스로 계시는 그 여호와, 또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방에서 이제 좀 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이제 같이 갔던 롯이 있는데, 롯도 또 그 옆에서 같이 삼촌하고 같이 양과 소와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앙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랬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은 뭘 상징하느냐? 검은 두 가지로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칼이라고 말을 하면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은, 그것은 그 화평을 주러 왔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프던 병이 낫고 또 가난하던 것이 부자가 되고 불화하던 것이 화평하게 되는, 이러한 주님께서 그러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진리를 부어주셨는 거예요. 그 진리의 근본을 들어가다 보니까 진리의 근본은 자꾸 사람마다 깨닫는 것이 야금야금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진리의 검이 검과 같이
이제 시아버지의 가지고 깨달았는 말씀이 다르고 시어머니가 깨달은 것이 다르고 며느리가 깨달은 것이 다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깨달은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 이제 아들과 딸이 깨달은 것이 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쟁론을 하고 그러는 그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고 심장이 상하고 서로 뜻이 맞지 않으니까 심장이 상하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셨는 그 진리의 불화, 진리로 말미암은 그 불화의 그것인 거예요. 그러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신앙의 이제 모든 것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식구들이 이렇게 있었죠. 식구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느냐면 롯도 있고 또 양과 소와 장막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에 또 이 사고가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롯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장막. 그럼 롯의 영주기를 따라서 물과 성녀로 거듭난 롯의 그 식구들이 그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도 다 교회의 그것이라고 치고 진리의 세계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롯의 또 조상 물론 아브라함의 조상이나 롯의 조상이나 다 올라가면 하나인데 그래도 일단은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어요. 그래 이제 동생이 그렇게 롯은 자기 아버지의 줄기를 그것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막 펼치니까 대단히 이제 장소가 협소한 거야. 그리고 또 누구들만 또 그 자기 두 족속만 있는 게 아니고 7절에 보니까 또 세 번째 줄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디 사람이었다 그랬죠?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에 살았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오기 전에 있던 그 가나안 본 족속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 족속만 있었느냐? 성경에서는 두 족속만 오늘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요 이 가나안 땅에 12족속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보면 가나안 땅에 12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족속들이 거기서 우글우글 이제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대단히 이제 협소하고 이제 이런 그 상황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환경도 그렇고 또 롯이 자기가 롯의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보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의 교회, 아브라함의 나라 이렇게 본다면 다시 또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롯의 교회, 롯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열매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또 야곱과 그 12아들과 이렇게 하면서 단일 국가를 이루어 나갔고 롯은 나중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거기가 멸망해서 소알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두 딸을 통하여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거기 모압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펼쳐져 나오는 이러한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매다 말입니다. 롯의 열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되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나갈 때 롯의 이제 성도들이 있다. 롯의 성도는 바로 이 양과 같은 성도요 소와 같은 성도다. 장막은 곧 교회를 상징하고 이제 이래서 그러한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그렇게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에게는 상징과 비유와 피사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쌍둥아 너가 뭐 여간비 내려고 왔나 뭐하러 왔노 야야 쌍둥아 저거 아주 깊이 잠들어가면 저거 못 일한다 저거. 야 니 지금 성경 찾기나 했나? 누구는 뭐 잠자라고 왜 오는 거 도대체? 너그 방에서 자라 너그 방에서 가가 너그 방에 자거라 그렇게 잠자려고 이 너가 뭐 고개를 숙였든지 들었든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불러도 몸 깰 정도로 깨가지고 잠이 들어버리면 어디로 황해 집사님도 저렇게 잠 안 잤어요. 아침에도 와가지고 자고 코를 골며 자고 지금도 또 자고 왜 그래? 쩌락 쩌락 조는 사람 무조건 퇴장시킨다. 그리 알아라. 우리는 옛날부터 조는 사람 앞에서는 말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도 장로님 눈이 워낙 뒤집어 이렇게 덮어씌가지고 이렇게 난 자는 줄 알고 말 안 하고 딱 있었어. 뭘 안 하는데 가만있어. 이랬던 사람이었다. 조는 사람 앞에 나는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뭐 차라리 나도 지금 목줄이 났어. 너무나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서.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 되겠나? 단어 드세요. 누구? 만세 삼자. 시작. 만세. 만세. 야들아 너도 만세 안 하노? 만세라. 자 만세. 시작. 만세. 야 너가 만세 왜 안 하는데? 너가 만세 안 하려면 너 집에 올라가라. 만세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뭐하러 나왔어 도대체? 내 복장 터주려고 나왔나? 내 복장 터주려고 나왔어? 정신 다 차리고 너 다음에 그렇게 졸면 나오지 말아. 졸라면 나는 그렇게 난 하기 싫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니 진짜로 오늘 때까지 그거 가르치고 뭐 만세는 안 하는 이유는 뭐고 그래? 완전 그 역에 영이 요소 그 역에 영이 활동을 하고 막 대활동. 여기도 이렇게 그러는 거야. 롯의 이제 그 요소와 아브라함의 요소. 뭐 아브라함하고 하나가 되든지 롯하고 하나가 되든지 이렇게 돼서 갈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대단히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았길래 땅이 그렇게 좁다고 갈 정도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여기서는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 목자들이 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롯의 가축의 목자는 롯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가족이 결국은 재산이 다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루는 그 목자가 있고 롯의 재산을 다루는 목자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저끼리 다투고 그 성경은 이렇게 다투고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8절에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래가지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제 떠나서 네 목자들하고 네가 독립해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세계를 독립시켜 주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도 그렇고 또 이 교회 그 수도원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때로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도 그런 일이 많죠. 설마들어 김경숙 권사님이 차들보고 나와서 졸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저것만 해도 저 집 구석에 그 이야기를 눈에 비는 거야. 그래, 이러한 일들이 집집마다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부가 또 서로 의견 투합이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형제끼리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우리의 숙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 자식이 저렇게 졸고 저런다고 저것마가 야, 너는 네 앞에 저 길이 많이 있지 않느냐, 가거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 저게 가거라. 정말로 신앙에 나의 신앙에 걸그척거리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띄어내버리는 이런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그런 그것이거든요. 서로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나 싫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띄어내버려야 된다면 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다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볼 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거죽의 이 권력은 돌아보되, 그리고 또 거죽의 이 정말로 말 안 듣는 남편도 돌아보되, 정말 참 내한테 내 말도 안 듣는 그 아내를 돌아보되 버리지는 않되 저것을 뭘로 취급하느냐? 십자가인 거야. 내가 짊어지고는 나를 못 박아서 나를 죽이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신앙의 총매진을 심령의 신앙의 거기다가 총매진을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적 그 제수추어가 여기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아브라함은 그 롯을 떠나보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이게. 모세의 율법에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눈은 눈으로 뭐는 뭐로 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다 사랑하고 원수를 끌어놔주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신앙의 원수는 곧 네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가족이 원수야. 원수끼리 뭉쳐가지고 원수끼리 살면서 그 원수를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원수를 십자가로 짊어지고 그 원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는 이러한 그 심령의 믿음의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곧 그리스도의 진리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 속에 있는 악을 떠나버려야 되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악, 말 안 듣는 악, 그 불신의 악, 또는 뭐냐 거역하는 악, 이런 악들은 떠나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떠나보내야 돼. 그 외의 것은 십자가로 짊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을 천성길로, 내 영혼은 천성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정통적인 그런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이거는 교회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교회, 롯의 교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성경은 계속 이것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롯을 추려내고 또 이것저것을 다 추려내고, 결국에는 나중에 12족속이 나중에는 그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추려내는 것을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다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알죠. 이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고, 이 갈라지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롯의 영줄기, 아브라함의 영줄기, 롯의 교회의 영줄기, 아브라함의 교회의 영줄기, 이러한 많은 것들에 롯의 교회에도 소와 양과 가축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소와 양과 가축이 있었듯이, 이 모든 그런 것들의 영줄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롯의 양의 줄기를 받았을 수도 있고, 롯의 소의 줄기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양의 줄기를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소의 줄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럼 낙타의 줄기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줄기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그 줄기, 다 이 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줄기가 우리들한테 내려, 우리는 다 그 줄기를, 그 조상들의 이 줄기를 이어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무엇이고 다 그 줄기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통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불리움을 받은, 택함을 입고 불리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줄기를 받아야만이 가장 정통적인 신앙의 그 맥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신앙, 우리보다 성격, 맨날 다투고 헐뜯고 이래하는 그런 것들, 거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의 그 줄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령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줄기들이 우리들의 이 7가지 악성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상황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쨌든 간에 신앙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 전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이제 첫째 이 중동 지방에는 사막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거기는 귀중해요. 그래서 물 있는 곳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그 멸하시기 전에 이야기 아닙니까? 고로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돔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에도 이제 대단히 이제 그 나라가 땅이 비옥한 그런 땅이었죠. 그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대단히 좋은 땅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 롯은 이제 동으로 옮겨갔어.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제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을 확고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하면 되지 않겠나? 맨날 이 정도라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정도라 하는 단어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냉혹할 정도로 이 신앙은 야무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덩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요, 안 하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안 가는 것도 아니요, 무리무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냉혹하게 보낼 것은 보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냉혹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에게 그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 모임의 규칙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규칙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얘기를 듣다 보면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 그거 생각값이 두 종류나 세 종류 가지고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신앙도 아니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거는 살라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는 건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 아닙니까? 셰익스피어만 그랬습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그게 우리한테 이제 그래서 살라고 예수 믿으러 왔으면 냉혹하게 자기 자신을 살려야 되는 거지. 암을 수술하러 왔으면 암을 냉혹하게 의사 선생님이 칼로 잘라 도려내야 되지. 아이고 아프겠죠. 조금만 잘라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암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암보다 더 엄청난 우리들의 이 제약된 행실들이다. 이 제약된 행실들과 올바르지 못한 행실들과 부정한 행실들, 깨끗이 못한 행실들 이러한 것들을 냉혹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다다다다다 잘라낼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맨날 비리리 해가지고 죽을까 육신 죽을까봐 겁을 절절절 내는데 육신 죽을까봐 겁 절절 내다 보면 영이 죽습니다. 영 살라고 하시면 육신이 안고 하자 영을 살려야 되지. 그러한 이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확고부동한 그런 신앙생활에 이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형제간들도 있었어. 또 다른 조카들도 다 많았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롯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데리고 나왔는 정말로 참 가장 귀중한 그거 아닙니까? 이때만 해도 또 아브라함이 알을 낳았나? 다들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 뭐가 같았습니까? 말이 조카지 그거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 자식을 갖다가 띄어내버리는 그 조카도 그 조카 자식이거든요. 그걸 띄어내버리는 이러한 잘라내매 분리함에 이러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내 속에 내 앞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라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 시소리 같은 그런 거 하더라도 다 잘라낼 수 있으면 다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맑디 맑은 영혼의 그 소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그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 말씀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름다운 그 환경에 그러한 좋은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 과학적 세상이 얼마나 이 물자도 흔하고 지금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짐승도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세 이 마지막 말세에 이거하고 그 집안 비슷한 그러한 소돔 땅으로 이 롯은 옮겨갔습니다. 롯도 그렇죠. 롯도 여기서 롯이 어떤 말을 하는 롯은 여기서 롯이 했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떠나라 뭐 어쩌라 이래도 한마디 롯이 대답했는 말이 없어. 롯은 롯이 입으로 막 뱉었는 단어가 한마디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소돔 멸망에 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롯의 무슨 심정?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롯도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그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제 데라가 있는데 데라가 이 아들아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우상 장사 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좀 그만하고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장막을 옮겨야 되겠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걸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데라는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하면서 갈대아 우르 쪽으로까지도 왔는데 거기서 그만 이 데라가 숨이 다 져가지고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랬죠.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를 따라서 갈락했는데 저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저 뭐 여기서 그러면은 어째 살아야 되겠나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는 네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친척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도록 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식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다들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신단 말이냐. 하나님이 가게 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다른 식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을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저는 삼촌 말을 믿겠어요. 저는 삼촌을 따라서 가겠어요. 그래 따라서 가자. 이래가지고 의기가 서로 이제 투합이 된 그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나홀도 있었고 다 이렇게 밀가도 있었고 그런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직 롯만 따라 나왔다라는 것은 삼촌이 받았는 계시를 나는 믿겠어요. 나는 삼촌의 계시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왔는 것이 그거는 분명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따라 나온 거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다른 하란이나 밀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안 따라 나왔잖아요. 오직 롯만 따라 나왔거든.
그 딸은 나올 때는 그렇게 삼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라. 나왔는데 그런데 자기 목자들이 이 땅이 비좁고 자기 목자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티각태각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서로 갈라져야 되는 이런 엄청난 한마디로 이상 가족이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고 이제 삼촌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좁아.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에 있었어. 근데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남이 먼저 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는 기고 자기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롯의 심정이 롯의 심정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그런 그 요소 속에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 희생을 하셨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희생해야 된다면 롯이 삼촌은 연세도 저보다 많고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좋은 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삼촌이 좋은 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제가 또 알아서 저는 그렇게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롯이 그 희생의 신앙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는 거예요. 땅이 좁은 관계로 땅이 좁았다는 말은 서로가 심령 상태가 좁았다는 것을 표하는 이 성경의 암시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심정을 가지고 삼촌을 위하여 희생할 만한 아량이 부족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쭉 돌아보니까 너무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촌 그러면 저는 절로 가겠습니다. 삼촌이야 뭐 의하든지 묻지다래 물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글로 갔는데 환경은 좋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고 악한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이러한 것이야. 그것이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내 욕심을 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은 내 것은 다 안 하고 남을 위하여 덕을 끼치며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남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남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이 좋다고 가면 나는 나쁜 거 왼쪽으로 하고 남이 왼쪽이 좋다고 가면 나는 나쁜 거 오른쪽으로 하고 항상 남이 싫다고 버리고 간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통적 신앙이다. 이 정통신앙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좋은 것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는 우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죄인들 속에 끼어들어가서 결국은 그 죄인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랬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자기들이 아무리 다 빠져나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뭘 잊어버렸습니까? 마누라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는 거야. 이 소돔성에는 너무나 많은 물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은 자꾸 죄를 짓고 거기는 특히나 동성애가 아주 센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끝없고 이러한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 악한 악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죄인들과의 삶 속에서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 물자에 이 사고방식이 들어가게 되고 그 마누라도 그래 많은 물자를 갖다가 얻었다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야. 천사가 뒤돌아보지 마라 하면 아무리 해도 뒤를 안 돌아봐야 되는데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결국은 롯은 마누라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딸들하고 이 불륜의 사건을 이바치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 나오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정통적 신앙을 우리는 찾아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정통적 신앙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롯은 만약에 지금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촌을 따라서 삼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알고 그 삼촌의 계시를 따라서 왔는 거 아닙니까? 전부 좋은이라고 대답도 못하죠. 다 같이 이제부터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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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면 계속 할 겁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안으로 쑥 말려 들어가네. 다시 해보세요. 아멘!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직까지는 죽을 지경은 아니거든. 40일 하는 사람도 있고 20일 하는 사람도 있고 열흘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소리를 못 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오늘 목 한번 쉬어보야 돼. 나도 목 쉬는데. 아멘! 아멘! 이제 좀 배에서 나올 똥말똥합니다. 한 번 더 아멘! 아멘! 자, 쌍둥아, 너것들 아멘 해봐라. 아멘. 뭐야 이거? 너거는 금식 하나? 금식 하나 안 하나? 아침 먹었나 안 먹나? 아침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것들아? 안 먹었어? 왜? 너것도 금식 하나? 너것도 금식 하나? 다시 한번 아멘 해봐라. 너희들이 합창으로. 자, 시작. 아멘. 너가 나를 무색하게 할래? 아멘 안 할래? 아멘 한번 해봐라. 자, 시작. 아멘. 와, 너가 계획 짰나? 너희들이 약속하고 계획 짰나? 원장님 골창백이 그러. 그래 한번 돌아봐라. 자꾸 더 이상 난 너희들 상대 안 하겠다. 자, 여기서 누구를 또 시켜볼까? 이명희 이명희 권사님 얼마나 소리 나오는가 한번 해보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 되거든. 자, 다시 아멘. 아멘. 여기서 애간장이 탔나? 애간장은 여기서 다 탄다. 자, 아멘. 쌍둥이 영축이다 받았나? 다시 해봐요. 아멘. 아멘. 원래 진짜 참 반말 안 난다. 자, 전지성이 한번 해봐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 되거든. 한번 해봐. 아멘. 더. 아멘. 그래도 니는 잘했다. 니는 100점이다. 쌍둥이는 빵점에 플러스 빵점. 목사님은 90점. 정신 차리기 위하여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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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행실을 해야 축복을 받지. 지대로 축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아세요? 쌍둥아, 너는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롯은 이 롯이 만약에 제가 롯이었더라면 삼촌이 하나님께서 받는 그 여호와의 계시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계시가 있는 삼촌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고 또 그 위에도 내가 어디로 간다 하면은 여호와의 계시가 없는 곳으로 간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계시가 있는 곳에서 계시가 있는 삼촌 곁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삼촌이여 나를 붙들어줘서 뭐 이러면서 삼촌한테 매달렸더라면 어디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자들, 우리 가축의 목자들한테 내가 단단히 혼내서 삼촌의 목자들한테 굽실굽실 하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다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이렇게 나왔더라면 어디 됐겠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그래가지고 그 롯이 그 요단 온들을 택하고 그쪽으로 옮겨 가버렸어. 가버려서 다 얼마 동안은 잘 살았지만 결국에는 어디 됐습니까? 결국에는 마누라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롯이 그런 믿음이 없었는 거예요. 뭐만 봤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환경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돔성 사람들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하고 같이 죄인이었더라 했는 그 죄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그 죄인들하고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냥 맨날 그러죠. 세상 사람도 그래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시조도 그렇게 있듯이 우리가 그리고 시편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 주 낮주 밤야 낮밤으로 묵상하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도 분별해가면서 사귀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도 다 분별하면서 은혜로운 곳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지나게나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는 신앙들은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나중에 결국은 그런 망조가 들었죠.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직분이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라고 그랬죠. 선지자. 그렇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그래서 이 계시가 또 내려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멀리 저 지평선, 동쪽의 지평선, 서쪽의 지평선, 남쪽의 지평선, 북쪽의 지평선을 쫙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 보라하셔서 보니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와 네 자손에 근데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자,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영원히 이르리라. 요 일곱 자가요. 이 일곱 자가 지금까지 유효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아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줄기를 받아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도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얻기 위하여 영원히 이르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성찰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는데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방바닥에 이 먼지를 이렇게 실어서 내놓는데 그 먼지를 실어 하나하나 세알을 수 있습니까? 세알 수가 없어. 머리카락을 세알릴 수 있습니까? 세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아무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손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이 많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수많은 자식들을 네가 거기서 이 땅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또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이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자, 그 땅에 가나안 땅이었어요. 땅이 종은 뭐예요? 세로종이죠. 한문으로 세로종. 세로로 걸어봐라. 횡은 가로횡이에요. 가로로 걸어봐라. 너는 세로로 걷고 가로로 걸어서 네가 걸어봐라. 그것을 그 걷는 행동을 해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세로로 열심히 달려갔어. 가로로도 열심히 달렸어. 이것 마치 여리고 성을 돌듯이 그 온 땅들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여 보라 해가지고 행하여 봤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단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결국 오늘날에 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 예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이 예언을 이제 받았는데 이 예언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12아들을 놓고 자기 손자 야곱이가 12아들을 놓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짓도록까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로서 모든 기초석을 까는 신앙의 시조로 이렇게 상승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제는 어디로?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그랬죠. 마물의 상수리 수풀. 상수리는 무슨 나무죠? 우리나라 말로는 도토리 나무예요. 도토리 나무가 많이 있는 도토리 나무 수풀. 거기 가서 이제 거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상수리 나무는 일명 신들의 나무라. 그래서 신이 이 상수리 나무를 그 사람들은 대단히 정말 참 그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많은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천사도 만나고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신들의 나무다. 신들의 수풀이다. 그래서 이 신앙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어디로 옮겨졌느냐? 신들의 수풀로 옮겨졌는 지는 그래서 그 신앙이 점점 더 신령해지는 이러한 그 신앙의 상승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우리들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그 발걸음이 또는 그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커지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들의 그 수풀에 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주님 앞에서 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예배다. 그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점점 상승해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롯은 이렇게 스타트가 이렇게 돼서 가는 그러한 그 롯의 교회. 오늘날도 이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문명을 따라서 사람은 별로 뭐 개의하지 않고 그저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신의 세계를 향하여서 가는 그 신앙이 있고 이걸 보고 영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따라가야 이 정통신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그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우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신들의 세계 속으로 가기 위하여 그걸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될 때 그게 바로 정통적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깨달으시고 그러한 그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정통적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끝이 나고요. 내일 다시 14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